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산업에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고 또 혼란스러웠던 영적인 침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통치 초기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죠. 당시 유다 사회는 앞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 기간에 거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는 기본 옵션이었는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이방 신들을 가져와서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에서 그들이 가증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는 것이 일상이고 암몬의 우상이었던 말감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자행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는 어떻다고 자부하냐면 자신들을 성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나에게 돈과 쾌락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지독한 혼합주의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그러했지만 사회적인 상황도 암울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지난 수세기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저물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과 애굽이 급부상하는 새로운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균형이 깨어지고 혼란이 그 사회를 뒤덮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미국과 이란이 다시 또 전쟁이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면 관계없는 나라들도 피해를 보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눈치를 보고 오늘은 애굽의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물론 약소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뭐가 문제인가? 강대국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일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오늘은 애굽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이 자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한 힘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삶에도 자주 보여지죠.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의 얄팍한 힘을 믿으려고 하고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강대국들, 그런 세상 정세에 우리가 무관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남유다의 지독한 타락과 영적인 간음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온 땅과 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지금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말씀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거룩한 백성인 척하고 있는 유다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들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시는 가운데 왜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그냥 맹렬한 불로 태우리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질투의 불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질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화가 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사랑하기로 언약한 나의 신부, 내 백성 유다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향해 쫓아간 그 영적인 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질투를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를 느낄까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반전의 은혜가 있죠. 오늘 8절 상반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무엇해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온 땅을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심판이 임박했고 만약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다리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은 파괴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려내고 징계해서라도 썩어진 그런 교만들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다시 살려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무엇이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부하던 더럽혀진 입술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부르짖으며 패역한 짓을 일삼았던 그 가증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깨끗이 씻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배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내가 바꾸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시는 심판의 선고는 멸망의 선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간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변화되어질 그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완전한 회복의 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고와 선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가 어떤 것인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교만하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날을 내가 속히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서운 질투의 불길을 통과해서 새롭게 회복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그런 제국과 애굽 같은 이런 빽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그런 것을 의지하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교만한 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불길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그런 심판의 잿더미 속에 어떤 자들을 남겨두시냐면, 여기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의 사상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하고 곤고한 자는요,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던 그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진 자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인생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만 붙잡기로 결정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의탁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결한 새 이스라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오면 다시 회복된 자들,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고 나면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해할 자가 없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힘을 가진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다시는 해함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으며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보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